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인솔해서 1월 달에 강원도 간안농군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간안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님이 개척한 곳입니다. 한겨울인지라 눈이 30cm 정도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간안농군학교 주변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군가 돌들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솔하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 돌들을 다 세워 놓았나요? 물었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돌들도 놀지 말고 일하라고 세워 놓은 거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도 소리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이런 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용기 장로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나팔을 3개 사오셨답니다. 그는 강복 직후 의식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강원도 산골 농촌을 살리기 위해 살림을 개척했습니다. 그에게는 3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3아들과 함께 황무지를 개척했답니다. 중노동을 하다가 닷새마다 열리는 여러 재래시장에 나가서 농촌 계몽 연설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국리 끝에 나팔을 샀답니다. 아들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뭘 하시려고 나팔을 사오셨어요? 뭘 하다니 이놈들아, 너희들 불나고 사왔지? 아버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답니다. 야 이놈들아, 나팔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남이 만들어 놓은 나팔도 불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간안농군학교를 가면 그들이 유창하게 불었던 나팔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개척 정신으로 간안농군학교가 1970년도에 일어난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대부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요셉 자손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좋은 토질과 광활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래 요셉 지파는 2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지파 분깃의 땅만 분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철병으로 무정한 군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차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험악한 살림일지라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살림일지라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일일지라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비록 살림일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당된 거친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 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개척하고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미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참 좋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한 성읍이 있고 잘 무장된 군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대하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함으로 38년 동안 그곳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각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칼로 우리를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믿음의 태도일까요? 이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옷을 찢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믿음보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미 두려워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냐 하면 내가 힘이 다 하도록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다 해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거는 정말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 두 번 보고 판단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고난도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작아요. 저는 물질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순종의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더라고요. 자기 욕심의 행동이에요. 지금 요셉 지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앞에 이 두 지파는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을 한 지파 취급했다는 거예요. 땅을 적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너희 생각을 바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지파가 되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땅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 분배되지 않은 많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정복되지 않는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하여서 살림을 정복하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살림은 무엇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살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살림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에요. 피하여 지나가는 땅이 아닙니다. 살림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평안함과 안주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미련함과 나태함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개척자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첩을 들였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신은 자식이 있는데 너는 본처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머리채를 붙들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싸웁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미워합니까? 서로 다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인나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런 한나를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사무엘은 사사예요. 선지자예요. 대통령이에요. 분인나와 싸우고 이혼하고 가출해 버렸다면 사무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혈류병 여인이 12년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혈루 고눈이 고침받았어요. 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위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린 정신병자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처칠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3번이나 낙제했습니다. 학교의 수치 덩어리였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비관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소년은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공책에 적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사랑과 존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답니다. 그는 매일 5시간 독서를 했답니다. 2시간 이상 운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했답니다. 조금씩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꼴찌 멍청이라는 비난은 어느새 우등생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칭찬으로 바뀌었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이 소년은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된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질병 때문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자기 구역 식구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 아내가 4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무 병도 없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3명이나 있대요.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력이 다해서 죽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또 자살했더라고요. 자기의 동력이 다하면 여러분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동력이 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이 다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내 힘이 닿을 때요,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내 동력이 다했으니 나는 생을 마감합니다 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다면 저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힘겨울 수가 있어요. 동력이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 그 병이 얼마나 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그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두 번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또 보니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충성할 때 열매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습관처럼 말해요. 지금 요셉 지파도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때로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게 바른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입술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왜 주셨어요? 너희가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앞에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함을 보이면 하나님도 그 행함에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말로만.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 그거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해보지도 않고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은지 몰라요. 너가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늙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어차피 믿음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개간하지 않으면 무성한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살림 같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보여주신 땅이에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도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지요. 누군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다 되어진 밥상에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쁨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그 안에 영광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살림에 철병가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 그 살림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시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라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행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할 때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개척의 시작이나 개척의 과정이나 개척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살림은 패배의 땅이 아닙니다. 희망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무엇보다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개척의 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이 척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늘 남 탓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살림을 개척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일어나서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의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너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의 죄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